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나도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성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절망,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비한 번 자들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도 베드로가 남기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이제 갈릴리에서 수산업 종사하시던 분 아닙니까? 물고기 잡으셨던 분인데 이 갈릴리라는 곳이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지도 보시면 갈릴리가 이집트 지역에서부터는 이집트가 이제 보물이 많았으니까 그쪽에서 왔었던 무역 상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또 오른쪽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왔었던 우리 아라비아 대상들 거상들이 또 오는 지역으로 또 왼쪽 위쪽에 있는 이제 그리스하고 이제 유럽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물들이 교류하는 아주 국제적인 대단히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더불어서 수산업에 종사하셨던 분이 베드로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1986년 갈릴리 호수 북서쪽 진흙층에서 배가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이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의 배의 원형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저스 보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가 8.2m, 폭이 2.3m, 깊이가 1.2m고 기본 선원들이 한 5명 정도 탑승하고 필요한 그런 배였고요. 많게는 15명까지 탑승할 수 있었으니까 예수님이랑 12제자들이 이 배에 전부 다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왔다 갔다 했었을 만한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의 배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배 하나가 꽤 비싼데 저는 배가 이렇게 조그만한 배는 뭐가 이렇게 비쌀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 요런 배 하나 한 8.2m 되는데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8.2m 정도 되는데 대략
얼마쯤 하실 것 같습니까? 5, 6억 합니다. 5, 6억.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막 몇 억씩 넘는다는 거를. 거기에 이제 안에다가 뭐 붙이고 어떻게 따는가에 다른데, 현대의 이 8.6m를 어떤 기구로 까냐에 따라서 돈이 이제 천차만별로 바뀌는데, 이거 복원하려면 옛날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다수 작업이니까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옛날에도 굉장히 비싼 자동차 몇 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를 여러 대를 가지고서 또 직원도 고용하고 있었던 가족 기업으로 이런 어업을 했었던 걸 보면 사도 베드로의 가족이 그렇게 가난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젊어서부터 헬라어를 능통하게 쓰는 중산층 어부였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집안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의 집에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집이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도 사도 베드로가 나름 경제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었던 중산층 또는 중산층 이상의 수산업 종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실하게 아버지의 가업을 가족 기업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대의 배들과 종업원들을 두면서 이렇게 물고기 잡아서 염장을 하면, 염장했었던 것을 심지어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도 이 물고기 염장했었던 것을 팔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무역항의 중심지에서 이런 무역업하면서 수산업 종사하면서 살고 있었던 이 30대의 가장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잡은 게 있느냐? 전혀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서 배가 잠기게 되었다. 예수님 처음 만났었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떠났어. 그랬더니 그 유명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네가 물고기만 잡았지.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후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자기의 모든 것, 배와 그물, 가족의 기업들, 그리고 자기의 처자식들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다. 나는 이분께 내 인생을 건다. 그리고 스승으로 모시고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별하별 기적들을 다 경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사실은 이 베드로 사도만 경험했었던 기적들이 몇몇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이나 경험했던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소수의 제자들만 경험했던 기적들이 있는데, 변화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무리를 걸었던 사건,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만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저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뭐 몇 발짝 걷다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몇 발짝이라도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걸어보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닭이 울 때 펑펑 울던 사건도 베드로고, 요한복음 21장의 성경에 그 아름다웠던 이야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도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지.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고서 회개하라 설교했더니 한 번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했고, 또 다른 성경에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자를 메고서 거리에 눕혀서 베드로 사도가 걸어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낫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할 것을 받았던 것도, 초자연적인 옥문이 개방됐던 것도 사도 베드로만 경험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너 서클 중에서도 이너 서클,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12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그리고 교회의 기둥 같았던 사람이 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인생의 말년, 마지막 죽기 전에 나이가 많아서 썼던 책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 말씀 한 말씀씩 같이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이제 서론격되는 성경 구절이 이와 같습니다. 자, 1절하고 2절인데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또 5장 12절, 13절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그래서 편지했다. 편지를 했는데 베드로가 5군데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졌던 나그네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베드로서 5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 보니까 실루아노라는 대필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 실루아노가 적어가지고 그것을 아마 전달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가는 이제 마가 요한인데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랑 전도하다가 너무 선교여행이 힘드니까 중간에 도망간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아마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됐어.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썼던 인류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은 어디일까? 많은 학자들은 이게 로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로마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5군데 지역입니다. 5군데 지역 우리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 모습을 제가 한번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BC 4년경에 출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사도 베드로가 한 살이라도 더 많았다면 BC 5년경에 출생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직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전설을.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 한복판에 썼던 것이 이제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박해 직전에 썼던 편지니까 62년경에서 63년경에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도 베드로의 나이는 약 68세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대 거좀 다 됐죠. 고대의 1세기 사회에서 68세, 70세 다 되신 분은 진짜 나이가 많으신 겁니다. 진짜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리고 이 고령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 심정을 담아서 박해 가운데 있었던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마지막 자신의 어떤 심령을 쏟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자 썼던 아주 짧은 편지가 베드로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흩어졌지만 버려지지 않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흩어졌지만 버려지지는 않은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2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합니다. 노란색인데요. 뭐라고 그러는가?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 reside as alien, scattered throughout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이 땅에 거주하면서 여기저기 흩뿌려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2번째 2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러는가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다. 주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미국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로마에 살지만
로마 제국의 영토 여기저기 흩뿌러져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다. 왜 나그네인가? 왜 이방인인가? 본향이 여기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본향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본향,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너희의 최종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에일리언 이렇게 돼 있는데, 에일리언 영화 보면 그 낯선 우주에서 온 외계 생명체를 에일리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일리언. 여러분, 에일리언입니다. 우리가 에일리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삽니다. 한국에서만 사신 분들은 이게 어떤 뜻인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해외 나가 보시면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세상에서 제일 살기 힘든 사람들이 돈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돈 없는 이방인들. 돈 많은 잠깐 여행하는 이방인으로 여러분들이 필리핀도 가시고 뭐 베트남도 가시고 뭐 가셔서 쇼핑도 하시고 뭐 골프도 치고 아니 뭐 중국 다낭 가고 뭐 일본도 가고 이런 여행이랑은 다릅니다. 그냥 잠깐 가서 몇백만 원씩 쓰는 거고, 거기 가서 이방인으로 정착해서 그 민족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가?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제가 선명하게 똑똑히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고 떵떵거리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에 서울대 나왔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서울대 나오신 분이 있는데 청소일 하셨어요. 계단 커스터디얼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서울대 나온 사람을 아프리카 무슨 소말리아의 국립대에 나온 거랑 똑같이 취급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영어 못하면 그냥 바보예요. 바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살면 맛있는 것도 먹고 어느 정도 사회복지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뭐 병원도 뭐 전 세계 최고로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인들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혹시 친척이나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은 아프면 버팁니다.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천문학적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프면 일단 버텨요. 끝까지 버텨요.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중산층으로 살아도. 그 보험, 의료보험 커버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에 따라서 막 진짜 피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에 어떤 국가가 자국민부터 먼저 챙기지 이방인을 챙기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지금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시민권을 따지 못한 한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지 그거는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나마 선진국인 미국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국가에서 산다면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너희가 나그네다. 나그네다. 너희가 이방이다. 이방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본국이고 고향이며 이 땅에 잠깐 흩어져 있는 것이다. 잠깐 여행객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야,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좀 기억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미리 안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아는 자고 내가 택한 자고 성령으로 구별한 자며 내 아들의 피로 씻은 자다 말이야. 하나님이 선택했다 말이야.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빽이 있는 이방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빽이십니다.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게 산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 부러져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지만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빽이 있음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아들이랑 우간다 여행을 2019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루안다 갔다가 우간다 갔었는데요. 2019년에 제가 그때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여행자로 산다는 게 뭔지 뼈저리게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같이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가르치고 밥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제가 뭘 가져갔냐면 김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김. 성도인 김이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뭘 가져갔냐면 동원 참치를 가져갔어요. 동원 참치. 이제 참치 이렇게 가져가. 김이랑 참치랑 라면이랑. 라면을 줄 수는 없고 우리 신학생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들 있죠. 그분들이랑 같이 밥 먹는데 김 아껴놨어요. 꼬깃꼬깃 하고 꽉 하고 참치도 아껴놨는데 마지막 이제 가기 한 일주일 전쯤부터는 김을 풀었어요. 근데 태어나서 김을 처음 먹고 농담이 아니고 태어나서 참치라는 걸 처음 먹어봤대요. 아 이게 참치군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튜나라는 거군요. 튜나. 처음 먹.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알랑미살 날라다니는 거에 소스 좀 뿌려갖고 바나나 구워갖고 이렇게 먹는 게 그냥 한 끼 식사인데 그걸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조미가 된 그 김이 끝내주는 겁니다. 그걸 먹는데 그리고 이제 사탕 가져갔었거든요. 사탕을 뿌려서 나눠줬어요. 그러면 옛날에 저희 이제 미군 부대 막 있을 때 쫓아다니면서 김미 추인껌 하듯이 막 애들이 쫓아다녀서 막 달라고 그래요. 그 막 뿌리면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좀 아끼더라고요. 김도 조금 아끼고 참치도 조금 아끼고 아껴서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도. 내가 점심에는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잔소리 많아. 까라 까. 야 까 빨리 까. 아니 저기 저녁에 까. 너 저녁 굶어도 괜찮다. 우리 일주일 후면 한국에 돌아가. 한국 가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배 터지게. 여기 다 풀어놓고 가라. 다 풀어놓고. 4일통 껌 가져갔는데 그걸 아낀다는. 아끼지 마. 다 풀어. 다 나눠줘. 너 씹지 마. 먹지 마. 김 먹지 마. 너는 안 먹어도 돼. 넌 지금부터 굶어도 일주일에 시컷 먹어. 참치 먹지 마. 너는 먹지 마. 먹지 마. 그냥 여기 있는 거 현지 음식 먹어. 괜찮아. 안 죽어. 일주일만 지나면 한국 가는데. 우리가 금방 돌아갈 본향이 있으면 여행 계획으로 이 땅을 사는 거면 짐을 가볍게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짐을 뭐 한다고 그렇게 쟁여놓고 살까 싶습니다. 여행자로 사는 것이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쟁여놓고 천년만년 끌어안고 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그것은 우리는 오히려 산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산 소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산 소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6절에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인사말 끝나고 이제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서 1장 6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환난을 당한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시험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뭐라 그러는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다시 한번.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영어 표현은 in this you greatly rejoice. 근데 여기 in this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고난 때문에 힘든데,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뭡니까? 3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니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오히려 기뻐하나? 고난이 오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A living hope. 소망은 소망인데 죽어있는 소망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A living hope.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의사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환경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음식도 부족하고 노동은 가혹하고 가족은 흩어지고 내일 살지 안 살지도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니까 깊이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이 지옥 같은 수용소 안에서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몸의 힘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환경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 뭐냐? 소망이다. 소망.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 지옥의 한복판 같은 현장에서 살아도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고 살아나는, 아직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을 붙들고 아직 감당해야 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끝끝내 자기 목숨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 근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똑같은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바로 그 다음날 죽어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소망의 부활의 구원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절대 소망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가 부활해서 저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이 소망이랍니다. 두 번째 차원의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업, inheritance. 지금의 아픔, 지금 슬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뺨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멸시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반드시 당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고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을 인내로 잘 견디면 예수님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러셨다. 저 하늘에 말도 안 되는 유업, 그 상급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급은 썩지도 않는다, 더럽혀지지도 않는다, 쇠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게 썩습니다. 자동차도 낡아집니다. 집도
점점 지나면 수리해야 합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흔들립니다. 관계도 상처를 받습니다. 명예도 금방 잊혀지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도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모든 게 이 땅에서 쇠락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저 영원한 상급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건 한 나라에 가치 있게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저 하늘에게 킵해놓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만 지킨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5절에 보니까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착각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 산다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강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길 잃은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문이 닫힌 것 같아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이 길을 내십니다. 상황이 죽은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래. 빠른 찬양이니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시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서 1장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지금 비록 고난은 없지만 잘 이겨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놀라운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으니까 목사를 합니다. 저는 이걸 믿으니까 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을 쫓았는데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갚아준다고 믿으니까 이 땅의 고난을 견딥니다. 이걸 믿으니까 제가 이 땅에서 비록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도 때로는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도 내가 다른 일 안 하고 목사하면서 오직 저거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저 언젠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거다 말이에요. 쇠락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나에게 주실 거다 말이지. 아멘.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상급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심었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감당했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저 하늘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못 봤죠. 그러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외롭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가르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구해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믿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영광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여러분 다니엘도 수없이 많은 그 선지자들이 여러분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있었던 천사들도 이 구원이 나타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비록 고난이 있지만 이것은 잠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고 눈부신 구원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2014년에 개봉된 국제시장입니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국제시장. 안 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꼭 볼만한 영화입니다. 1000만이 넘은 영화인데 한번 꼭 보십시오. 올해 국제시장 2 제작이 확정돼서 내년에 다시 개봉한다 그래. 2가 지금 여기 있었던 황정민 말고 옆에 있는 또 다른 가족 이야기가 쭉 펼쳐진다 그럽니다. 근데 오래전이니까 여러분 내용 기억나십니까? 북한에서 이제 막 구남인가요? 거기에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타는 거예요. 저거 못 타면 이제 공산군들한테 잡혀갖고 북한에 갇히니까 저걸 타고서 가는데 야 동생 꼭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붙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먼저 탔는데 주인공 황정민 씨는 탔는데 동생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찾으러 갈 테니까 너 부산에 가면 꽃분이네가 있다. 꽃분이네.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한 것이. 다음 슬라이드. 이 꽃분이네에서 저거 팔라고 저거 다 수용해가지고 더
큰 빌딩 같은 거 지은다고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끝끝내 안 팔잖아요. 이 노인네가 왜 안 파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영화의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한 아이가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피난길에 올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 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남긴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그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아이에게 생명 같은 것이, 그것은 이 아이에게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a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자기를 살아있게 만드는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소망을 가진 자니라. 너희의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너희 믿음의 결국이 영원한 천국의 구원이니라. 그러니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라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흩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왔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왔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라 치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눈물이 있어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이 있어도 구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나그네 되었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싶은데 시간이 가서, 올 봄에 영화 보면서 펑펑 울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탈출하는 영화였죠. 이름이 신의 악단, 눈밭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성경 본문이랑 맞는 것 같아서 같이 부르고 예배를 맺고자 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 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더느니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달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달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주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서 이 땅의 힘듦을 얼마든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산소망 되어 주소서. 내게 선명히 비추어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네, 1분간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나그네처럼 느껴질 때 많으십니다. 믿음 때문에 외롭고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 때문에 근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임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 산 소망을 주셨으니 죽은 희망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세상 것에 연연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 다 보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시험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불같은 연단 속에서도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알고 사랑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넘실넘실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